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제 창조 주이십니다.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작권, 원저작자가 원저작자라는 것이죠. 원저작자. 이 우주 만물의 설계자, 원저작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 주이시다. 괜찮아? 네. 내가 딱 했었나? 아니 이게 삐딱한데 제가 카메라는 안 삐딱하게. 하나도. 그래서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있으면 뭐 받아요? 저작료. 로열티를 받잖아요. 로열티. 하나님이 설계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 물, 공기, 태양 이런 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저작료 내요? 로열티 내요? 몇 프로 내? 로열티 내는 거 있어?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 창조주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죠. 저작권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로열티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로열티 안 주고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효율이 높은 물건이 뭐겠어요? 사람의 육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환경 속에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유지 관리하시는 이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과학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이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들대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뭐 논문도 발표하고 하지만은 그 설득력이 뭐가 더 커요? 설득력은 별로 안 되죠. 하나님의 창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는 것에 대해 하는 어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설득력이 우리가 요즘 살면서 그런 생각 더 많이 하죠. 야, 하나님이 만든 건데 내가 잘못 관리했다. 그런 어떤 뉘우침과 반성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반항할 수가 없어요. 반항할 수가 없죠.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쓴 거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자 26절 1절과 2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되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뜻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다짐시키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어 차지하실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은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이란 말은 첫 수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첫 아들을 맞이라고 해요. 첫 애를 맞이라고. 그래서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얼굴을 뵙도록 지정해둔 장소가 있어요. 성소죠. 성전. 그것으로 가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거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었어요. 모축도 하고. 그러나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도 없었고 기후 여건도 안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가거든요. 들어가서 농사를 짓죠. 밀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를 지어서 이 첫 만물을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드리고 그 양식이 될 때부터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성경이 만나가 딱 끊어지고 그다음부터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산을 거뒀나이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 의식을 하도록, 그래서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 3절,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 광주리를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래서 뭘 거? 거절해? 전화를?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 감사하는 의식을 이렇게 행하라라고 모세가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뭐 추석도 있고 추수감사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추석 같은 또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그냥 조상께 감사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창조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 이렇게 의식을 행해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추수감사를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 이런 그 신명기에 나타난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 대한 추수감사 사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에 연결됐냐? 신약 시대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하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해요. 우리는 한 주 앞당겨서 하지만은 이런 거는 미국 교회의 그런 거를 또 구체적으로 본받아서 하는 것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세워졌느냐? 그거는 뭐 우리가 역사로 잘 배워서 아는 것처럼 1620년에 메이플라우가 그 영국에서 그 미국 클린버스인가 지금의 매사추세츠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죠. 그때 메이플라우에 100명 넘는 사람이 탔는데 그중에 한 30-40명 정도가 청교도였다고 합니다. 뭐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탄 목적은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그 배는 사업을 하려고 탐험하려고 뭐 그런 목적으로 탄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30 이상은 순수히 그 영국 국교의 어떤 종교적 억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그 바닷가에 범선이 내려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1620년도면은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시대였어요? 임진왜란이 1590 몇 년? 1550년. 1550년. 내 기억이 틀렸나? 난 1592년 줄 알았는데. 처음 맞는 거 같아요. 요즘은 국사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봐. 국사. 역사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1590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이구, 사모님도. 1592 맞아요. 그치? 1592 임진왜란. 그러니까 그 시대 이 한반도에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아주 어수선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유럽의 문화 문명은 되게 발달했잖아요. 발달해서 범선을 띄워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물론 뭐 그 시대에서 세계관은 아직까지도 지동설을 이제 신봉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대서양 끝에 딱 가면은 낭떠러지가 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엄두를 못 냈을 그럴 때죠.
그럴 때. 그러나 탐험가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막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갔다고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뭐 사실은 뭐 신대륙 발견하기 위해서 뭐 인도 대륙 가서 인도에 황금을 가지고 오면 돈을 뭐 번다고 해서 근데 사실 인도 대륙인 줄 알고 가는데 아니잖아요. 신대륙이었죠. 네. 그런 예, 그때 순수하게 종교의 자유만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을 했죠. 영국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 거기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토착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식을 먹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이 없으니까 인디언들이 씨앗을 빌려줘서 그것을 농사를 짓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아마 겨울이었대요.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겨우겨우 농사를 지어서 10월 11일 가을에 추수를 해서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신앙의 표현을 한 게 그게 미국 대륙의 첫 추수 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추수 감사절 행사를 크게 하죠. 뭐 교회에 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안 가든지 간에 추수 감사절은 아주 큰 명절이잖아요. 큰 명절이죠. 칠면조 먹어요. 칠면조. 맛있겠다. 칠면조. 뭐 나는 안 먹어봤지만 칠면조를 그렇게 구워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자, 신명기 26장 11절 10절과 11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고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잔치를 벌이는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한국 교회도 그 미국 교회의 전통대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렇게 왜 하는? 그건 어떤 풍속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앙,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표현하는. 우리 신앙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 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겉으로 표현 안 드러나요. 뭘 보고 드러나요? 행동을 보면 드러나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주일날 최소한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소출을 이웃과 나누며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내 창조 주권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신앙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신앙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행동할 때 그 사람의 신념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신념은 그냥 한때 누구의 말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가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하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화답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에 문제가 없어. 해결되었어. 그러면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의 관계성이 맺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거나 내가 내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 창조 주권자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목사님이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알겠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추수감사 때는 감사도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1차적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우리 신앙 고백이 내가 육체 안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끝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을 때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기간 동안에 연애를 잘 하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연애 기간 동안에 세상 만나기 싫어. 그럼 결혼해요, 안 해요? 못하지. 그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물질이 부족했다든지 또 내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병을 고침받거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될 때 그때 천국은 진짜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신 내가 기도 응답 다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어. 내가 그날에 가고 싶어 하고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신앙심 충만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금욕하고 고행하는 사람들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고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막 쫓겨다니고 헐벗고 굶주리고 양식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와 간구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뭘까?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다고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 죽거든 내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라고 사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분명한 그 증거가 나타나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육체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내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신과 복 주신과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와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에게나 보여줍니까?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는 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적을 체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무한테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돼요.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육체가 끝나면 내 영혼이 영생 얻을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복도요 길목일 뿐인 것이죠. 어차피 가야 할 내 길에 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로 내가 가리라 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자로 신앙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거, 그걸 원하시죠. 추수감사절 매년마다 우리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 있는 신앙이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도 더욱 분명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는 이런 의미, 한 가지는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잘 기념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복, 영생의 복도 다 받는 그런 우리 사랑빛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 잘 기념했어요. 또 특별히 또 대면 예배도 하고 우리 또 강아지들도 오고 보통 때와 다르게 잘 했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또 식구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믿음으로 기념하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근심 없이 구하고 확실하게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가 되어서 영생도 기쁨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